아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앨범 하나 내시죠? 은혜롭게 참 잘하시네. 지금 제 아내는 수술한 이후에 4개월 동안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그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암 환자들이에요. 간암, 폐암, 위암, 그리고 자궁암, 유방암, 형이색색의 그러한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그곳에 계십니다. 정세가 가벼워서 한 달가량 머물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몇 년째 그렇게 그곳에서 투병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정세가 심해서 그곳에서 얼마 견디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환자들 가운데는 환자복을 입어서 그렇지 예전에 교수를 하셨던 분도 있고, 또 큰 사업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집사람처럼 평범한 주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은 자기가 옛날에 뭐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부러움은 건강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을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안 이후에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다 버렸잖아요.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더라. 응? 내 자랑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다. 거기에 있는 분들은 다른 것 자랑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하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죠.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들은 서로를 잘 알잖아요. 서로가 굉장히 깨어지기 쉬운 질것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잘 이해를 합니다. 우리 집 사람도 보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굉장히 친해졌어요. 훨씬 많이 이해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용기를 주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잘 어울리지 못할 것 같은데 참 잘 이렇게 어울리고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친해진 것 같더라고요. 자연적 환자들 대화도요, 대부분 건강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 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는 어디에는 뭐가 좋고, 뭐 아플 때는 뭐가 좋고, 다 그게 그들의 주된 이야기예요. 도서관에 있는 책도 보니까 소설 하나도 없고, 다 위암, 폐암, 건강하려면, 암을 이기려면 다 그런 책만 있어요. 한 일주일 전에 제 집사람이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분이 4개월 만에 다시 재발해서 들어왔다고. 그래서 여러 환자들이 많이 걱정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발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재발하게 되는 원인은 과로다, 과로.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이다. 그래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 병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그러니까 건강하려면은 집착을 버려, 집착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도 설암이 그랬어요. 설암. 혀에 암이 생긴.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결과가 좋아서 저거 퇴원할 수 있었어요. 제가 문병 가서 암에는 무조건 과로를 피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재발되고 또 전이까지 되었어요. 왜냐하니까 좀 건강해지니까 자신감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밀렸던 일들을 눈에 다 보이잖아요. 우리 집 사람도 한번 병원 가다가 잠깐 들소리집 왔는데 내가 깜빡 잠들었는데 내 잠든 사이에 눈에 얼마나 지저분해 보이겠어. 그걸 치웠더라. 그러면서 집에 있으면 내가 큰일 나겠다. 나는 깨끗한데 자기 눈에는 지저분하게 보이는가 봐. 그러니까 또 아무나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좀 건강해지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막 그동안 밀렸던 것도 그냥 해치우려는 그런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도 막 교회가 사모님 없이는 좀 그러니까 또 그분이 일을 많이 하셨어요. 밀렸던 일들하고 하다 보니까 과로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다시 쓰러지고 만 거죠. 병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아직 이전처럼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건강했던 그때 했던 일들을 놓지 못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집착이에요. 건강하지 못하면은 회복되지 못하면은 건강할 때 할 수 있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좀 지저분하더라도 설거지를 좀 지저분하게 하더라도 또 집이 좀 지저분하게 널려 있다 할지라도 억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신경 크게 쓰이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가졌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과로를 하게 되고 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로와 스트레스가 결국은 면역력을 약화시켜서 사람들에게 더 큰 아픔을 주게 하는 거지요. 건강한 젊은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중년 이상이 되면은 과로를 하거나 크게 스트레스 받으면은 금방 표가 나잖아요. 회복이 더디되어지고 여러 군데 이상 증세가 나타납니다. 사람마다 정도는 다 다르지만은 이 캘리포니아 대학의 셀리 디커슨 이 교수가 이게 스트레스에 대한 이렇게 연구를 한 그 결과 보고서를 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뭐냐 하면은 사회적 평가래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 건강, 업무의 과중함 이런 것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만은 그러나 더 큰 스트레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 것, 소외감, 왕따 당하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그런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스트레스 피하기 위해서 과로하게 되어지고 또 신경 써요. 또 그게 또 이제 스트레스가 되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거죠. 스트레스나 과로 모두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한다고 그래요.
난 뇌에서 잘 모르지만, 이제 그 부분이 바로 어떤 것을 하는 기능이냐면은 체온 조절, 습식 조절, 섭수 조절, 분노 조절, 호르몬 조절을 하는 기능이 그곳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자는 거지요. 체온 조절이 이제 문제가 되어지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습수. 이런 이제 기능이 이게 이제 바란스가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제 막 화가 내고, 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각종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된대요. 과로해도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과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보다도 더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를 막 쥐어짜는 거래요. 우리 이제 물 같은 거 있을 때 보면 물 빠지게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짜듯이. 막 이 위에 있는 힘을 크게 짜내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과로한다는 거래요. 그래 이 과로 역시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로하거나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결국은 우리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과로는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기도 있지만은, 결국은 따져보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과로하는 거예요. 포기한다면은 과로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렇게 욕심과 집착으로부터 과로가 오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왜 올까요? 내 마음대로 되면은 스트레스가 될까 안 될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거나 집착하지 아니하려면은 우리가 먼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여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포기한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되기만을 바라는 것은 때때로 이것은 사탄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주님이 고난받으시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고난은 자기의 고난이기도 하니까. 주님 보다 보면 자기도 함께 힘들고 어려워지잖아요. 그 예수님이 승승장구해서 자기도 그 옆자리에 끼어서 그런 혜택을 받기를 원했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사함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고난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거절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야 그러면 되겠냐? 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다 이러면 될 텐데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사탄아. 엄청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아 어디로 가라고?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보다도 자꾸 자기 뜻을 앞세우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다? 사탄의 생각.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기를 더 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갈등을 빚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요사이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서 성경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마음에서 내키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시지 억지로 막 그렇게 막 조작해서 기계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은혜 받은 사람 많아요. 다 여러분 은혜 받지 않습니까? 성령 체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가 많지요. 알아요. 내 속에서는 성령님이 그리 하지 말아라 그래도 하나님 싫습니다. 나는 이게 꼭 하고 말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우리가 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막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새벽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이 하나님 영이 떠나버리니까 그 속에 뭐가 역사했다 그랬어요? 악한 영이 역사했다. 이게 하나님을 자기가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의 뜻을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은 여러분 그게 좁은 길이지만은 영생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사탄을 쫓아가면은 결국은 넓은 길로 가지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책임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든지 거부하든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거나 방치하는 게 아니고 택한 자를 이끌어 가시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의 책임은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욕심과 집착을 버리자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유아기, 자라면 유년기,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거쳐서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잖아요. 항상 우리는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항상 우리는 머리가 명석하기를 원하죠. 지금처럼 어디 뒀는지 찾지 못해서 그냥 이거 참 싫잖아요. 사람은 청년기인 약 19세에서 25세를 우리 이제는 청년기라고 하는데 이때에 최고 신체적 발육이 최고대에 이르요. 최고. 두뇌, 신체 이게 아주 최고 들어오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들이 뭐 나이가 40대 괜찮다 싶지만은 사실은 20세 이하부터 서서히 신체가 저하되는 거예요. 그걸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중장년기가 되는 30세부터 한 40세 그때부터 중장년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사람은 좀 다르죠.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게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에 아무리 발라도 탄력이 떨어져요. 주름이 생기고, 뱃살도 늘어나고, 들고 띠도 그냥 어쩔 수가 없어. 늘어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기억력도 점점 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년기가 된 60세 이상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한 해 한 해가 다릅니다. 막 쭉쭉쭉쭉 떨어집니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청춘이죠. 그러니까 이게 괴리감이 생긴다.
내가 다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다 했었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런데 지금은 컨트롤 못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막 분노가 생기고 막 그걸 하고 싶어하는 집착이 생긴다. 여러분들, 누가 약해지는 걸 원해요? 누가 아픈 것을 원합니까? 누가 가난한 것을 원합니까? 누가 죽는 것을 원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쾌블로 로스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사람이 이렇게 암이라든지 큰 병원에서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쭉 관찰하면서 그 단계를 한번 그렇게 연구해 봤어요. 그것을 로스의 죽음의 5단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죽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극한 상황에 빠졌을 때에 나타나는 하나의 단계별 현상입니다. 첫째는 부정의 단계예요. 가령 내가 건강했는데, 아니, 뭐, 이렇게 종합검사를 받아보니까, 암이었다. 그럼 이런 걸, 암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거 뭐 잘못됐다. 부인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다른 병원 갑니까? 여 물어보고 안 되면 척하고 부인,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5군데 갔더니 5군데 다 암이라고 그래. 그럼 그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들까? 성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것이 누구한테? 나한테.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조금 살만하게 이게 됐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신랑 막 생각이 나는 게, 신랑이 나에게 힘들게 했다. 신랑 욕하고. 이게 분노의 과정이에요, 분노. 그래, 이제, 분노해도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리고 이제 착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이제 뭐 하나님도 찾고 또 뭐 좋은 일도 하려고 하고 그래요. 그러면 혹시 좀 더 오래 살까봐. 이것을 타협의 단계라고 그래요. 그래도 나아지는 게 없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절망의 단계, 절망. 아휴, 소용없구나. 절망해야 돼요. 절망해서 그렇게 끝까지 절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내가 얼마 안 남았구나.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까. 그때부터는 내가 주어진 이 시간이 한 달이라면은 이 한 달을 내가 조금 가족들하고 좀 가까이 지내고 또 그동안 내가 했지 못했던 것도 좀 하고 정리하며 그렇게 살다 가야 되겠다. 이것은 이제 수용의 단계라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수용을 빨리 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용을 하지 못한 채 이만 깔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만 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은 그 현실을 알고 빨리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해야 그것을 수용할 줄, 받아들일 줄 알아야. 그럼 지금 내가 처해진 가운데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일까? 지금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그걸 빨리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집착으로 오는 분노, 막 고통, 이런 것들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분노하고 막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으면,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으면 그 사람을 떠나게 하기를 그렇게 원했을까. 또 자기의 몸 속에 있는 그게 가시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기에 주님 앞에 이걸 고쳐달라고 했을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런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속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려 한 겁니다. 받아들였더니 그 상태를 자기가 받아들였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의 마음이 평화가 왔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늙게 하신 이유도 있습니다. 병들게 하신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서세요.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께 서세요. 그렇게 주님께 다가서면은 막 거부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 주신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용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집착하여서 오는 이 분노, 이 마음의 아픔도 줄어들 수 있어요. 아픈 게 너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실패한 게 바로 너 때문이다. 생각할수록 괴롭고 분노가 치밀는다. 생각할수록 뭐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분노. 이러면 자기의 영혼도 망가지고 육체도 병들어요. 도움된 거 안 돼.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그 병동에 있는 사람들은 교수 배지 다 떼버렸어요. 사회에서 잘 나가는 거 다 떼버렸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머리 빠진 사람보다는 머리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활기있게 걸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세상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배지를 다 떼버렸어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다 떼버려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은, 하나님께 잘 활용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면은 자유를 포기하지 말아라. 그 자유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여러분, 건강하시면 건강한 대로 좀 헌신하십시오. 부유하면 일부러 가난하게 필요 없어요. 부유하면 하나님 주신 그 부유함 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면 돼요. 그러나 가난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 예전도 여러분들, 우리 예전대 여러분들이 이 예전대가 지금 중장년기에서 노년기에 보다 모두 다 앉으면은 아이고, 일어서도 아이고.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제 막 맨날 차 타고 돌아다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저기 애굽 지나서 예루살렘 그 들어가면은 이제 사람 몸이 지쳐 있는 거예요. 그 차에 타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어이구, 내려온 사람마다 에이구.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아랍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 보면 아이고 다니면서 맨날 아이고 소리 하니까 아이고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그 나이라 앉으면은 아이고, 일어서면 아이고. 어디 뒀더라? 맨날 찾는 게 일이고. 나도 분명히 가져왔는데 없어. 분명히 챙겨서 또 챙기고 챙겼는데 가서 보면 없어요. 그 가보면 그 자리에 있어. 웬일이야 이게?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그러니까 한편 그걸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계속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계속 풍성함을 유지하면은 천국 갈 생각이 나겠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천년만년 살게 하옵소서 그럴 거라고.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을 허용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병들어야 주여 빨리 나를 데려가소서. 하늘도 사모하고
자기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청춘이지만은, 마음은 청춘이지만은, 그래서 이런 마음이 많이 상하시겠지만은,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생기겠지만은, 내가 이것을 빼앗기기 싫어서 고통도 생기고 고집도 생기겠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네 뜻대로 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원을 쫓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예전에 그 영광에 집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굴 쳐다보고 옛날엔 예뻤는데 또 바르고 또 해서 또 바르고 한 번만 바르세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건강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안 해도 돼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결국은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귀찮은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들 분노하는 대신 원망하는 대신 미워하는 대신 주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사탄에게 속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를 속인다고요. 내 편인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속인다고요. 그 시절에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세상은 자꾸 우리를 속여요. 내 뜻처럼 나를 편드는 것처럼. 그러나 결국 그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은 나를 돕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을 때에, 그래서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신체의 기능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화려함도 원치 않습니다. 오직 지금의 내 모습,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자원하게 드리는 것을 원하지 억지로 꾸미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내 모습 이대로 둘의 돈을 드리더라도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안병동에는 건강만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다 포기한 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건강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인 걸 알기 때문에. 다른 걸 다 주고도 그 사람은 건강을 살려야 해요. 주사 한 대 여러분 600만 원, 700만 원짜리 주사 맞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는요. 다른 게 없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아주 부유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지 않습니까? 영생입니다. 네, 영생.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부활하여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보다 더 귀한,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 지금 모습이 이런데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제일 큰 스트레스예요. 사람들이. 스트레스 중에서 내 자신보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저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면 어떡할까? 내가 이런 형편을 저 사람 비웃으면 어떡할까? 이게 제일 큰 스트레스는. 사람이 그리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무거운 짐을 주께 다 맡겨 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 바랍니다. 주님, 지금 내가 이 모습 돼서 있겠지만 주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 대신 주님, 이 모습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제2예전도 회원 여러분들, 젊으면은 조금 가벼울 텐데 갈수록 더 모든 것이 무거워요. 일하는 것도 무겁고, 그렇죠? 청소하는 것도 무겁고,
헌신하는 것도 무거워요. 옛날에는 내가 돈 잘 벌 때는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돈도 없으니까 헌금하는 것도 무겁고 다 무거워요. 이 목은 무거운 짐을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 바랍니다. 주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십시오. 주님 내가 약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다 맡겨서 평안함과 자유함 얻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즐겁게 섬기시는 억지가 아닌 남에게 보이기 위한 억지로 자기 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 떨쳐버려요. 자유롭게 기쁘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이 여전도 해보는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